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올해는 무척 덥더니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96장 예전 찬송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서론 두 번째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디서 썼을까요? 장소가 어딜까?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로마에서 썼다는 학설도 있긴 한데 로마에서 썼을 수 있죠. 로마에서 한 2년 이상 갇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출생지 베들레헴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역지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예루살렘 안 가봤을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도 안 가보고.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봤을 거라고요. 그러려면 로마에서 쓰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건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또 갇혀 있거든요. 그 감옥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가이사랴에서 유대 지역 가까우니까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거기도 비교적 좀 자유롭게 갇혀 있긴 했는데 그때 썼을 확률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 성지 순례도 해보고 성지 곳곳 가보고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상황을 절대로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좀 마치 눈앞에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 그건 제 생각에는 거의 99%, 100%로 말할 수는 없지만 99%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자료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가이사랴에 썼을 확률이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에서 만약 썼다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로마 도착하자마자 바로 썼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사도행전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만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보편적 구원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 외에 구원받는다는 걸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고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 쓰는 성경에 그게 잘 없어요. 그러나 이 누가는 본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보편적 구원서,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은 없죠. 또 사르밧 과부란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사르밧 사람이니까. 수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는 얘기, 또 수리아인 나만에 관한 얘기,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한 얘기, 이런 다른 데는 없는 건데, 대잔치를 벌여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받게 한다, 이런 내용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죄의 사함과 회개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보편적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회적 문제들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부자들에게는 화를 전하는 설교라든가, 두 사람이 유명한 빚진 자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 그런 내용들. 어리석은 부자네요. 그 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말하는 거죠. 오늘 밤 그 목숨 가져가면 그거 쌓아놓은 거 네 것이 되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는 계산 잘하고 세워야 된다, 이런 거. 특히 중요한 부자와 나사렛 비유. 어떤 복음서든 부자와 나사렛 비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특히 부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부자와 나사렛. 이게 헬라인도 아닌, 죄송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 이 누가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까요? 부자와 나사렛. 세 번째, 버림받은 자 또는 죄 지은 자. 특히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복음이죠. 또한 이 누가복음 특징이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여인들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다른 복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많은 여자들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얘기 나오고요. 다른 데 없죠. 엘리사벳 얘기. 안나의 얘기도 나오고요. 나인성 과부 얘기나 회개한 창녀의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내용도 그렇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왜 다른 복음서에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죠. 잃어버린 동전,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얘기, 또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억울한 소원을 해결받는 여인의 얘기,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여자들의 관한 복음, 여자들의 중심이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쁨과 기도와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 특히 이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쁨이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또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또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 물론 다른 성경에도 성령이 나옵니다만 이따가 좀 다루겠는데, 특히 사복음서 가장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강조되는데, 특히 다른 성경과 달리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주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주라는 말을 10번 이상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없는데 주.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관심.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내용이 사복음서 다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사람들의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는 내용이.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 누가복음만 가진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 의사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헬라어를 유창하게 썼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헬라어 문장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 또 헬라어의 고전적인 문체를 잘 쓰고 있어서 다른 언어들, 특히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그런 표현법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또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데 교차 대기법이라고 앞에 나왔던 걸 반대 순서로 또 반복해서 뒤에 쓰는 이런 식으로 이 대기법을 써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소설을 씁니다만 문학적인 훈련이 고도로 되지 않으면 쓰기 힘든 문학법인데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 쓰여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걸 변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저도 소설 쓸 때나 시를 쓸 때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A라는 단어를 썼으면 뒤에 반복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는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변형이라고 그러는데 반복과 변형, 그거 하려면 언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문학적 표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걸 할 때마다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좀 더 다른 단어 찾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런 표현을 잘 썼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1장, 2장 이럴 때 반복해서 아이 성장에 대해서 반복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배열과 집중이라고 표현하는데 배열과 집중. 어떤 용어를 어떤 내용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단어나 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매우 드물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필요한 곳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쓰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에 사용됐던 용어들을 다른 용어들로 좀 쉬운 용어들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방인이란 복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언어나 또 문체, 문장력 있잖아요. 또 다양한 구문이 중요하죠. 우리 영어에도 구문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썼다는 건 누가가 문학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고 봅니다. 하여간 사복음서 쓴 모든 저자들 중에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가진 또 하나 특징이 성령에 관한 강조점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 또 사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성령이 얘기되고 있고 나타나죠. 마태복음에서 한 12번 정도, 마가복음에는 6번, 요한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17번 나타나고 사도행전에는 57번까지 나타나니까 합치면 74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누가 입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고 충격이 컸을 거라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성령의 역사가 누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이 엘리사벳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든지, 마리아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든지, 사가랴에게 또 시몬에게 성령의 역사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특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 받았다는 거. 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란 거예요. 그만큼 누가는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는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성령을 받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 아니냐,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특히 또 예수님 입을 통해 가지고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성령을 몇 날이 되지 못해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누가 보면 나옵니다. 성령이 주신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3번 사단의 유혹받지 않습니까? 공적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거죠. 또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누가복음 뒷부분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시대가 바뀔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이 교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하죠.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 제자들의 사이에 시작됐다.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활동할 때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그걸 우리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또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또는 교회와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이 한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 성령의 중요성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앞으로 누가복음 보시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마 아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 누가의 개인의 실력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과 다니면서 그런 거 수업 체험했겠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런 관심을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누가복음 읽으실 때 오늘 이 서론 얘기를 잘 생각하셔서 이해하고 떠내봤는데 또 큰 위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누가복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묵상하고 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 누가가 보여주었던 그 겸손함, 낮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중요한 역사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실 텐데 우리들이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연약함과 또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누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누가가 강조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나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